12월 8일입니다. 냉대와 환대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그 레위인과 그 첩과 그리고 종 그리고 나그가 함께 일행이 되어서 이제 그 장인의 집을 떠난 것은 날이 저물어 갈 때였어요. 너무 늦게 떠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는 벌써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의 종은 이제 발길을 돌려서 여보수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어 가시지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 당시 여보수에는 가나안의 후손으로서 출애굽 시대에는 산지에 살고 있었던 그들인데 그 땅을 할당받은 베냐민 자손이 그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눌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레인의 종은 이제 밤이 되니까 들짐승이나 도적대의 공격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더 이상 여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여보수 성읍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주인은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이 여부수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정복하라고. 그런데 그 레위는 아예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단정을 짓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런 행동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레위는 이제 기브아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그 기브아는 그쪽에서 북쪽으로 약 6.4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고 이제 지나서 계속 갔는데 기브아 가까이 가니까 해가 지고 말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브아에 들어가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주지 않아요. 그것이 냉대라는 거죠. 원래 성읍 광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나그네를 환대해달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나그네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브아 사람들의 성품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기대했던 그 동족의 환대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되었어요. 사실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됐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나는 첩을 두고 그런 참 잘못된 삶을 살아있던 그가 이제 혹독하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았던 것이죠. 레위는 그 이방인의 성읍인 여부수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까지 일부러 왔었는데 그는 그 참 기대가 다 무너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본래 그곳 사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간지방의 사람인데 기브아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기브아 본토 사람이 아닌 타지에서 온 노인만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 길인고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레위 사람은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도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또 반가웠겠습니까? 자,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냉대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노인에게 그 레위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 얘기는 레위는 이 노인이 자기들을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말을 하죠.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담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하룻밤 잠만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선뜻 이렇게 그들을 데리고 가죠.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죠. 이 노인은 참 나그네들을 안심시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후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까지 주셨어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보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 3사람을 참 대접했죠.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 최상으로 그들을 대접했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2 나그네가 소돔성 입구에서 이제 오자 자기 집으로 모셔 문두룩 넣지 않은 빵으로 그들을 구워서 대접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따라서 그 노인은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서 이제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는 자기 양식을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줬다. 이게 나귀에게 먹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진심으로 나그네들을 사랑으로 환대했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발을 씻도록 주인은 항상 손님들에게, 왜냐하면 우리 샌들을 신고 흙먼지 길을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주인은 반드시 손님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내어놓는 것이 예의였었습니다. 이렇게 기부와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냉대를 했는데 오히려 저 멀리서 와서 살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 노인이 또 나그네들 대접함으로 기부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사건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그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나그네 된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윤리인 것이죠. 지금 그 광장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그네들처럼 오늘도 참 이렇게 팬데믹 시대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게 광장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환대의 시작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말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그네를 냉대하지 않냐고 환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